반드시 패라고 되는 그 단어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 연은 이제 단들 8절로 되어 있지만 그 뭐 한 절 한 절 이게 다 뭐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첫 번째 보니까 감탄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절에는 눈물로 끝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긴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것보다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그 기도로 인한 슬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 눈물이라는 건 맨 마지막 절에만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참 감사에 대한 그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빛으로 비춰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핵심을 보면 130절에 나오는 말씀의 빛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또 135절에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주의 얼굴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의 빛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빛, 또 주의 얼굴의 빛, 뭐 이렇게 빛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눌 때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한번 펴시고요. 오늘은 129절부터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 같이 천천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129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라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먼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29절부터 132절 이게 전반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추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비치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먼저 129절을 이렇게 보시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증거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건데 그냥 혼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거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한 생에 살면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많죠. 특별히 좀 어둡고 힘들고 또 암울하고 뭐 그런 순간에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터널을 지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빛을 비출 때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내 마음이 굳어 있고 닫혀 있을 때 그 말씀을 비칠 때 변화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첫 번째 129절에 나오는 주의 증거들 뭐 이런 단어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증거들인데 가장 큰 거는 구원이죠.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데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130절을 보시면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는데 이건 일종의 고백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둔한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우둔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리석다는 뜻이 더 확 다가오잖아요. 우둔하다, 어리석다.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풀리시, 바보 같은 게 아니라 단순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둔하다는 게 어리석다는 게 아니라 순수한 사람을 얘기해요. 영어 성경을 옆에서 보면 simple이라는 단어 썼어요. 심플한 사람이에요.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꾀가 없는 사람이에요. 심플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비치면요, 곧바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왜? 순수하니까. 바탕이 순수하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지금 읽고 왔는데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게 됐잖아요.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좀 빈정댔다고요.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딱 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이 사람은 보라 이는 참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간사한 거는 썩이는 거거든요. 쐐기는 거지. 간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여기에는 우둔하다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어쩌면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이 좀 우둔해 보일 수는 있죠. 근데 오늘 여기 단어를 보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우둔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그런 거죠. 오히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절박한 필요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참 이렇게 필요한 게 많은데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몰라요. 자기 확신도 좀 없고요. 좀 우둔해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러냐? 그 마음이 이렇게 순해서 그래요. 간사한 것이 없어서 그래요. 순수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만 좀 접하게 되면, 빛이 들어가면 새롭게 됩니다. 이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냥 이렇게 간사하게 세상 걱정이 많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보다 순박한 사람에게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한 번만 비춰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말씀에 깨달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또 뭐 가시달 밭에, 돌밭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밭에요? 옥토와 같은 밭에 씨가 떨어지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마치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오늘 여기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그랬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여기 열매라는 단어도요,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이 열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풀이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록된 성경, 이 책으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글자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로 들어 있지만 읽으면 모르는 단어가 가끔 있긴 하지만 글 자체로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글을 다 알잖아요. 거의. 뭐 이상한 단어가 좀 나올 수는 있지만 다 안다고요. 99%는. 그러면 한글로 된 성경을 읽을 때 읽기는 읽는데 이게 뭐야 할 때가 가끔 있죠. 한글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 뜻을, 그 말씀을 열어줘야 돼. 열어준다는 말이 참 이게 뭐 좀 말하기 해석하기가 힘들 단어예요. 사실은 열어준다, 말씀의 뜻을 풀이해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잊어버려져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열어져서 내게 특별히 들어와야 돼요. 며칠 전인가 저도 어떤 책을 읽는데 좀 몸이 좀 피곤했는가 봐요. 분명히 잠은 안 오는데 몸은 피곤해. 그래도 잠이 안 오니까 책을 보는데 한참 읽었는데 뭐 읽었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자자. 그리고 이제 잘라고 애를 썼는데요. 여러분 글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는 또 억지로 읽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글을 읽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볼 때 성경 읽는데도 똑같고요. 근데 어떨 때는 성경 읽으면 그 말씀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거 전에 내가 몇십 번 읽었는데 와 이런 뜻이었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말씀이 내게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눈을 열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려주셔서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도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열고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130절의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리라. 또 계속해서 13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주의 계명을 그래서 사모하는 거,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그렇죠? 한 번만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한 번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야,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거구나. 딱 한 번 체험이 있으면 또 읽고 싶거든요. 사모하게 되죠. 근데 그 후반부 구절 읽으면서 너무 재미난 표현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치 이걸 헐떡였다이다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 강아지를 키울 때 보면 이렇게 식사 시간이 되면 맛있는 걸 주면 어떻습니까? 강아지들이 맛있는 냄새 때문에 입을 다시거든요. 이게 어떤 좀 큰 개는 침을 더 질질 흘리는 강아지도 있어요. 그렇죠? 불독 같은 거는 늘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잖아. 이게 맛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주인이 먹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낼 때 먹는 거거든요. 훈련된 개들은 그렇게 해요. 아무리 딱 갖다 놔도 안 먹어, 못 먹어요. 그죠? 주인이 먹어! 그러면 이제 그때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먹으라는 명령을 내릴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헐떡거리는 거죠. 그러면 침을 삼키고 혀를 이게 내밀고 그런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그죠? 개가 헐떡였다. 개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헐떡였다는 단어 때문에 그런 상상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여기 오늘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체험하면 그 말씀을 또 알고 싶어서 그죠? 그 말씀을 체험하고 싶어서 막 헐떡이는 것 같이 강아지가 맛있는 걸 먹을 것 같이 먹고 싶은 것 같이 좀 내가 비유를 강아지로 해서 미안합니다만 성경에도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읽었죠?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갓난아기, 근데 갓난아기들이라 그랬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그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갓난아기들은 그 태어나서부터 이빨도 안 났을 때는 먹을 게 엄마 젖밖에 없거든요. 근데 엄마 젖을 빨 때 어떻게 빨아요? 온 힘을 다해서 빨아요. 여러분 그거 봤어요?
우리는 이제 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애기를 키운 지가 벌써 다 잊어먹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빨 때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장난이 좀 하고 싶어서 그 젖바는 아기 손에 새끼 손가락을 넣어봤거든요. 안 빼져요. 사실 빠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흡착력이 강해서. 그래서 그래도 강제로 빼가지고 내 손가락을 넣었더니 그 손가락 빠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마치 백큐 빠는 것처럼 빡빡. 뭐 다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좀 사모해 보십시오.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강아지가 맛있는 거를 보고 막 침을 흘리며 헐떡이는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 성경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요. 그 한 절을 읽을 때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라는 거죠. 여러분 다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 132절에는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2절 기도의 내용이죠. 주의 이름을 132절이에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또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돌이키사 그랬어요. 내게 돌이키사. 돌이키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힘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을 내가 뿌려내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고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아까 좀 사모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후반부를 좀 볼까요? 이제 135절부터 138절까지 내용인데요. 자, 이 주제는 어둠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133절 또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게 해달라. 여러분 내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로 행하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기도죠. 주기도문 가운데도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팎으로 우리는 위협이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세상의 공격이 있고 또 내 안에는 내 자신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내 발걸음을 굳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죄죠, 뭐 죄악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옛날에 창세기 강의할 때 또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3장에 죄가 처음 들어오고 4장에는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서 화가 났어요. 근데 가인이 화가 나서 오늘 보면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면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한 것까지는 아직은 죄를 지은 건 아니죠. 자기 혼자 울프락불프락 하는 거잖아요. 화가 나서 분을 내서 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기 동생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나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거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냐 그러면서 내가 네 죄가 문 앞에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죄가 문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가 지금 막 안색이 변하고 분한 마음이 있지만 아직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너가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 수도 힘이 있다는 거야. 지금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죄를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아우를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게 죄가 된 거죠. 사실. 우리도 살다가 어떤 일로 화가 날 수도 있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 넘어가면 어떻게 돼? 그 옆에서 하는 때렸어요. 그러면 폭행죄가 돼. 이빨을 부렸어요. 상해죄가 돼. 뭐 이런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유혹이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34절 보십시오. 평행 구절인데요. 사람의 방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박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아담의 박해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아담이긴 하지만 꼭 아담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담의 박해라고 말을 하는 근거는 내면적인 우리 본성이 그렇다 이거죠. 내면으로부터 나 자신을 억압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바깥에서 나를 억압하는 거죠, 보통은. 그러니까 나를 적대하던 외부의 사람들이 나를 억압해요. 뭐 속이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이게 다 억압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4절의 말씀은 그런 박해에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속해달라. 구속해달라. 그 영어로 리디머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속해달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켜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로 산다. 그런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게 복된 삶입니다. 마지막 135절, 136절인데 1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이 두 절이죠. 132절하고 135절 이게 130절하고 135절. 13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아까 우리 130절에는 말씀의 빛으로 내게 비추시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의 빛을 내 심령에 비추면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135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 중에 하나 인용한 건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중에 부분적으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찾아도 좋지만 이따가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그랬는데 이미 우리 여러 번 부른 찬양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 아내가 지은 찬양곡이 생각이 나죠? 여호와 헨, 여호와 살롬, 여호와 미시마르 생각나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축복의 기도예요. 복의 기도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서로에게.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어떤 복을 줬어요? 은혜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지켜주심의 복을 주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 내 기도죠. 근데 이 찬양자는 아까 우리 129절에서 말씀의 빛과 이 얼굴의 빛을 사실은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136절에 보면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의 기도를 축복을 하는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식통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를 정도로 슬픈 거예요. 좀 과장법이죠. 내 눈물이 얼마나 많으면 시냇물 같이 되겠어요. 뭐 몇 방울 흘리겠지만, 그러나 은혜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 여기 136절에 보면 문자적으로는 과장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이 시인의 마음, 그거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강구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슬프지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눈물이죠. 오늘 우리도 혹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중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친구나 아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알려줘도 그냥 무시해요. 또는 개의치 않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어서는 주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또 주변의 말씀을 외면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두 가지 빛에 대한 말씀인데 너무 참 귀하고 좋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더 참된 복을